예,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은 슬프게 하다, 비탄해하게 하다, 비통해하게 하다, 고통을 느끼게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여기 고통이라는 것이 무슨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 같은 고통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또 그분을 상심케 하고, 그분을 화나게 하고,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단어로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로 사용한다면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상처 입히냐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엄마 아빠,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 그 심정과 같이, 우리 인간이 그러한 심정을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정을 가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반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지를 동시에 상고해 봅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그런즉 그랬죠? 그런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그런즉이라고 시작되는 것은 앞에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요약은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옛사람, 그렇죠?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지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었는데, 그런즉 이렇게 살아라, 그런즉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즉 이렇게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고, 그런즉 이렇게 살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25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심하시는가, 무엇을 슬퍼하시는가, 무엇을 비탄해야 하는가를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부정, 속임수, 괴계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짓말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또 그 거짓의 특징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당연히 싫어하시고 슬퍼하시고 비탄해하시고 애통해하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고 진실의 자녀고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그 옆에 있죠? 빛의 열매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근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을 할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을 다 가지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고 아니면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러니까 거짓을 하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서 내가 육체적인, 물질적인 기타 등등의 손해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손해와 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을 좀 말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 그렇죠? 부끄러움 좀 당하고 창피 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식을 떨어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행한 대로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죠? 저 자신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 마음을 다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 드러내면 거짓말장이구나. 그렇게 속이다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그렇게 숨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줄 알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따라가면 오늘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을 내는 것입니다. 분이라는 것은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일, 그렇죠? 또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흥분, 그런 것들을 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분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분을 내었어도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친히 의분을 하셨다는 것이 의분, 옳은 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는 것처럼. 진노라는 단어,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완전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을 다 엎으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다 그 성전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킬 때에 주님께서 그 성전, 그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다 엎으시고 그들을 갖다가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특징들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지 말며. 주님이 내신 분들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분노가 뭐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죄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노는 잔인함이나 앙심이나 증오와 같은 그러한 악한 감정과 상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와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의 대상자를 정말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분노를 내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벗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그러한 분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의 방향은 계속적인 분을 낸다면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죄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내고 그것이 고쳐지면 좋겠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더 이상 분을 낼 필요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짐승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에게 계속 분노를 내게 된다. 또 아무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노를 내요. 그렇죠? 분노를 낸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분노를 보고 의로운 분노인 줄 알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만 계속 분을 내서 결국 내가 뭐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계속적으로 내면 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와 연결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계속적으로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분노를 품으면 그것이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명령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에서 무슨 일에서 그렇죠? 아니면 내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옳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분노를 내요. 내가 바른데 말씀을 따라 분석해 보니까 너네들이 틀렸는데 말씀을 따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분을 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들을 때 좋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분을 내요. 계속적으로 분을 내면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마귀가 와서 야 옳았구나 잘 걸렸다. 너 분 좀 계속 내봐라. 그리고 뭐를 져라? 죄를 져라. 죄를 지으면 그 의로운 분노가 이제 악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마귀와 다 연관이 있죠? 아까 거짓도 마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고요. 또 우리가 분을 내면 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누구를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가?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슨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일,
여기 도둑질하는 것 그랬죠? 도둑질하는 것은 뭐 도둑질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악한 일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로 지금 도둑질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십계명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같은 그러한 인간들에 대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말라인데 했다면, 그렇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라를 말씀하셨는데 했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일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왜 하지 말라가 더 많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지 말라가 많냐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거기에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가면 그 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부패성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라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청개구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29절 또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네 번째로는 말과 관련된 겁니다. 말. 그렇죠? 말 중에 어떤 말이에요? 더러운 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말을 싫어하시고 그 더러운 말을 우리가 우리 입 밖에서 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십니다. 여기 더럽다는 단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와 상관이 있냐면 그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말이 뭐가 부패했냐면 음식이 부패했다. 그렇죠? 상한 음식. 여름에 식중독에 걸리는 그런 음식들 있죠? 그 단어와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상한 음식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탈나요. 식중독에 걸려서 장염에 걸려서 그렇죠?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말들은 아무 쓸데없고 무익하고 불경건하다 그런 단어 여기 본문에서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 그러면 단순하게 무슨 뭐 음담 패설이나 그죠? 조금 세상적인 용어 막 세속적인 단어 속어라 그러죠. 속어를 썼거나 그런 말이 더러운 말이다. 물론 그런 말도 당연히 더러운 말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더 포함되어지냐면 그 말을 통해서 남에게 악이 있는 험담 또 중상모략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들 이러한 말들이 바로 더러운 말들입니다. 더러운 말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그렇죠? 그걸 버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 안에 갖고 있고 내 안에서 드러내서 그렇죠? 갖고 있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염려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들이 뭔가를 이와 반대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거짓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면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거기 25절로 다시 돌아가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복음, 이러한 것들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밖에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러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거짓을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나누어줘야 돼요. 진실을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여기 28절에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슨 일을 하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여기 선한 일에 대해서 요 안에 28절에 정의되어 있죠.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난 주일날 경건에 대해서 말했죠.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외적인 어떤 폼, 형태가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도 말로 따뜻하게 하라. 더웁게 하라. 그렇죠? 배부르게 하라. 그러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여기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많아요.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왜 굶고 다니냐?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러지 말고 라면 하나 사주시면 되죠. 라면도 안 사주면서 왜 라면도 안 끓여 먹니?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 선한 일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냐면 가난한 자 그랬는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고아와 과부 두 가지만 말했지만, 그렇죠? 가난한 자, 그렇죠? 천한 자. 하여튼 사회적으로 그 을에 해당되는 사람, 그렇죠? 요새 하도 갑질이 많아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을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내가 누구한테 갑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서글퍼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갑질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으려고 저러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갑질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선을 베풀고, 그렇죠? 을을 더 도와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돕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과 관련돼 있죠. 아까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그렇죠? 선한 말을 하는데요. 그렇죠? 선한 말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을 했는데 참 그것이 덕스러운 말인가? 아니면 이 말을 해서 그냥 무너뜨리는 말인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만 무너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무너져요? 자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벌써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 사람을 벌써 다 평가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로운 말,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여기 듣는 사람, 그런 목회자가 말씀 전할 때 책망하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죠? 서로의 그 약점을 후벼 파서, 그죠? 아주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다 알아요. 그죠? 그 사람도 압니다. 부족한 거 다 압니다. 내가 지적 안 해줘도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선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올해 표 말고 작년 표에 뭐 했어요? 서로 격려하라고 그랬죠. 뭐로 서로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아, 또 금방 6개월이 지났다. 벌써 지금 한 9개월 지났다고 다 까먹었어요. 네? 서로 참여. 서로 돌아봐. 사랑과, 그렇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한몫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로 남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렇죠? 여기 권사님을 이번에 세우죠. 이 권자가 무슨 권자예요? 권세 있는 권자예요? 아,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권자는 무슨 권자냐면 권면하다 할 때 권자예요. 권면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게 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사가 뭔가 그것도 모르고 나는 권사 받았으니까 이제 나를 권사로 대우해 주시오. 아무개 권사님 살아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권사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만큼 남을 권면할 줄 알려면. 자신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권면해요? 그렇죠? 남을 권면할 줄, 말로 권면하고 다 도와줘야 돼요. 권면하는 것은. 그래서 바나바 그러죠. 바나바. 예수님 바울과 같이 전도했던 바나바. 그렇죠? 이 바나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위로의 아들 그런 말이 위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권자가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상대방 아픈 거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말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어려움 당한 그 성도가 있으면, 그렇죠? 환난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힘내시라고. 그렇게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권사. 그렇죠? 선한 말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과연 이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주는가?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축복의 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잘 되고 복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을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해주고, 그렇죠? 하나님은 복이신데 그 복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복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죠? 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요약하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에 경건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하다 그런 표현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종교적인 의식, 그렇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렇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 그렇죠?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주일 거룩히 지키고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가고, 그렇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 의식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할 바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 그렇게 말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을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해요? 오늘 여기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혹시 그죠? 그 분노를 지속되어서 마귀를 틈타지 않게 하고, 그렇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안 참석하면 하나님이 근심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그런 거는 내가 잘 지킵니다. 3일 예배도 잘 나오고요, 새벽 예배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를 전혀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또 어떻게 행동해요? 집에 가서 거짓말하고, 그쵸? 직장 가서도, 그쵸? 막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쵸? 남에게 악한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고 막 그러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쵸?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를 얼마나 거룩히 지켰습니까? 누구와 같아요? 바리새인과 같잖아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11조를 냅니다, 그쵸?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자랑해요. 그 자랑거리들은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는 것이지, 자랑할 것,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받는, 칭찬받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분을 내지 않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용서하는 것. 얼마나 일상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우리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 자신을 늘 그 말씀을 따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서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